갈라디아서 6장 11절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자랑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솝우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들을 한없이 부러워하던 개구리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 개구리는 답답한 연못에 갇혀있는 자신의 신세를 늘 한탄해하며 하늘을 나는 그 새처럼 훨훨 날면서 나도 마음껏 세상을 구경하고 싶은 마음이 그의 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개구리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게 됩니다. 마음씨 좋은 새와 협상을 해서 하늘에 올라 실컷 하늘을 날 수 있는, 그리고 세상을 구경하게 되는 협상을 하게 된 것이죠. 그 협상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뭇가지 한쪽 끝은 개구리가 입에 물고 다른 한쪽 끝은 새가 물고 날아오르는 협상을 이끌어내게 된 것입니다. 개구리는 그 순간 자신의 평생 소원을 이루었다라는 그 생각에 행복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을 날게 된 것이죠. 이것을 본 연못 속의 다른 개구리들이 하늘을 날고 있는 그 개구리가 너무 부러워서 그 개구리에게 큰 소리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야, 너무 멋지고 부럽다. 혹시 누가 그렇게 멋진 생각을 했니? 라고 하늘을 날고 있는 개구리에게 묻자, 하늘을 나는 개구리가 자신의 훌륭한 생각과 협상을 이끌어낸 그것에 자아도취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고 싶은 나머지 견딜 수가 없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래, 내가 당연히 해냈지. 그 순간 자신을 자랑하느라 입을 열게 된 그 개구리는 입에 물고 있던 그 나뭇가지를 놓치게 되는 순간 밑으로 추락하고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다라는 이솝우화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처럼 저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자신을 남에게 자랑하고 싶은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 사람이 주로 무엇을 자랑하고 그리고 무엇을 말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현재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대략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여러분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관심사가 이것이구나 대충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관심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또 그것을 자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랑을 늘어놓는 것들을 보면 돈, 명예, 집, 부동산, 가문, 학력, 외모,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 보면 자랑할 것이 누구보다도 많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통해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요즘으로 말하면 사도 바울은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요, 굉장한 가문의 영광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로마의 장교였던 천부장이 로마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을, 굉장히 많은 돈을 주어서 로마의 시민권을 샀다라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면, 여러분, 로마의 시민권은 그 당시 많은 돈을 주고서라도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것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죠. 따라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 남들이 갖고 싶어하는 그 로마의 시민권을 그는 돈을 주고 산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이미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가말리아 문화생의 가운데 수제자로 그야말로 학문적으로도 매우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 보면 로마 총독이었던 베소도가 사도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구나 라고 말을 합니다.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은 학문적으로도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고 엘리트에 속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태어난 배경이나 또 자라온 환경이나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던 스펙에 있어서만큼은 남부럽지 않을 정도로, 아니 세상적으로 보면 자랑할 것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자랑할 만한 그 많은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뜻밖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는 자신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또 다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4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자랑할 것이 너무나도 많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그냥 아무런 감흥 없이 들을 수 있겠지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엄청나게 어려운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 십자가는 여러분 결코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대에 십자가는 흉악하고 그리고 잔혹한 죄수들을 가장 비참하게 죽이는 데 사용했던 도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를, 가장 흉악하고 잔혹한 죄수를 죽이는 데 사용했던 그 십자가를 뭐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마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당시 이 갈라디아서가 쓰여진 그때 당시의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유대주의에 굉장히 가격한 유대주의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 갈라디아 교회 안에 유대주의 거짓 교사들이 침범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잘못된 가르침으로 그 갈라디아 교회가 상당한 어려움과 혼란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를 믿더라도 율법의 정신에 따라서, 율법의 조항에 따라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들은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까지 생각했던 자들이었습니다. 또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율법을 범하는 일처럼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한 예로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안디옥에 도착해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보낸 몇몇의 유대인들이 베드로가 식사하는 그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그 자리에 오게 된 겁니다. 그걸 베드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너무 두려우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그 자리를 두려워서 그 자리를 피하고 도망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12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그러니까 베드로조차도 유대 그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 이방인들과 함께 하는 것이 율법을 범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또 이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자신을 공격한다라는 것을, 핍박을 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식사를 하다가 그 자리를 박차고 도망가 버렸다는 것이죠. 게다가 여러분, 유대인들은 율법의 613개의 조항들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들은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것에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과 자랑으로 여기며 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할례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납득이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해가 되지도 않는 거였습니다. 아니, 유대인들의 눈으로 볼 때에 그냥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 쉬운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들은 그것을 수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유대주의 거짓 교사들,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는 유대주의 거짓 교사들 안에 스스로 율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자들이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할례를 받도록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이유는 박해를 받는 것으로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아주 막 이렇게 열성 있는 사람처럼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대충 이렇게 신앙생활 자기의 눈으로 볼 때 그냥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 보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안 좋은 마음을 가질 때 있잖아요. 그 당시에도 유대인들 중에는 이 과격한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그야말로 뭐 용납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타협이라는 게 없는 겁니다. 그냥 율법 지켜야 된다, 할례 받아야 된다,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이게 아닙니다. 그런데 12절 말씀 여러분 오늘 화면을 통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이 유대주의 거짓 교사들이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이유는 가격한 유대인들로부터 혹여나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박해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 압박감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4절에서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더 이상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게 되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스러워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두 가지로만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스러워했던 이유는 십자가는 구원과 사랑의 상징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당시 십자가는 흉악하고 잔혹한 죄수들을 가장 비참하게 죽이는 도구로 사용한 까닭에 죄수들조차도 그 십자가형을 받는 것을 꺼려하고 피하고 싶은 마음이 많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 당시 십자가는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자랑할 것이 많았던 그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냐? 그 십자가 안에는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구원이라는 그 상징적인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믿고 그리고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뭐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다가 그 형벌을 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들로 살아가겠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 십자가 안에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고스란히 녹아져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논리로 생각하면 십자가는 그야말로 미련한 나무 조각에 불과할 뿐입니다. 세상의 논리로는 범죄자를 사형시키는 그 저주의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인인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 그런 십자가를 바라보며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의 눈에는 미련하고 어리석게만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 안에 설명될 수 없는 그 신비,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 안에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믿고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자랑스러워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스러워했던 그 이유는 십자가의 은혜로 사는 삶이 율법을 따라 사는 삶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었던 유대주의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은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들이다.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정작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다라고 말하면서 말과 행실이 다른 그들의 그 행위를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율법을 따라 사는 것처럼 자신을 꾸미고 있는 걸까요?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압박감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실제로 율법을 지켜야만 율법에 따라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 여러분, 에베소 2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구원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인간의 어떠한 노력이나 행함, 즉 다른 종교들이 말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세상의 논리로 말하고 있는 어떠한 선행이나 고행이나 철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행위에서 난 것은 아니다라는 이 말은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그토록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율법의 613개의 조항을 잘 지킨다고 해서, 그리고 그들이 선을 행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만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던 그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잘 갖고 착하게 살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그때가 아니라 철저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때의 상황 속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된 구원은 정말로 하나님의 큰 선물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받은 것을 진짜 선물로 여깁니까? 저는 목회자이지만 이번에도 저희 가정에 원치 않게 이렇게 확진자가 생기면서 지금까지 몸살을 앓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얼마나 힘들어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시고 어떤 분들이 이렇게 저희 집사람까지 이제 아프게 되니까 음식도 제대로 할 수 없고 다 각자마다 격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감사한 것은 그래도 제가 걸리지 않아서 이렇게 현장 예배를 이제 드릴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서 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차라리 내가 걸릴 거. 애들 그 고통스러워하는 모습 보니까 그 부모의 마음이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이 참 그래도 목사님 힘든 시기를 보낸다고 과일을 보내고 또 밀키트를 보내고 그러면서 그것을 먹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감사하다. 그런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늘상 받아서 그렇게 살다가 그 성도들이 보낸 거 그건 당연하다라는 생각을 하면 어떻게 들겠어요? 준 사람이 그 마음을 알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준 구원은 여러분 어떠한 것으로도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만큼 큰 선물을 우리는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선물을 받은 자로 선물을 선물로 여기며 살고 있냐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엄청난 선물을 받았는데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얼마나 영광 돌리며 살고 있냐라는 거예요. 마치 제가 성도들이 보낸 그 선물을 감사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교만한 거죠. 작은 거라도 그 섬겨주시는 그분들의 마음.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표를 생각하게 돼 있어요. 지난 한 주 내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은 이미 구원이라는 엄청나게 큰 선물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이 사실을 철저하게 깨달았고 철저하게 알았고 그래서 고백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선물을 받은 우리들은 우리 인생을 여러분 대충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기 이전과 그리고 이후의 삶이 완전히 뒤바뀐 삶을 살았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의 삶은 자신의 삶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 속에서 유대인들에게 40에 한한 감한매를 5번이나 맞고 3번 채찍으로 맞고 돌로 맞고 그가 타고 간 배가 3번이나 파손되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고 죽을 꼴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왜요? 왜? 세상적으로 보면 자랑할 것이 그토록 많은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살아야 될 의무가 그에게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동안
엄청나게 큰 구원의 선물을 받았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당한 고난처럼 이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하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28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자 보세요, 말씀 띄워놓으세요. 이 외의 일은 무슨 일이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유대인들에게 40에 한한 가만매를 5번 맞고 3번 채찍 맞고 돌로 맞고 그가 타고 간 배가 3번이나 파손되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그리고 굶기도 하고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이런 일들은 고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눌리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영적인 부담감이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고 난 이후로부터 온전히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를 위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십자가의 은혜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따라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하는 그 자랑들은 다 어찌 보면 세상의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볼 때에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는 것들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 나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설 때에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자랑하는 것들을 추구하고 살다가 여러분 주님 앞에 딱 서는 순간 그것들이 헛된 거였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속아도 너무 속은 거 아니겠어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 중에 교회당의 화려한 건물들을 자랑합니다. 난 교회당의 화려한 건물에 다니는 성도라는 걸 자랑해요. 내가 출석하는 교회 성도들의 수를 자랑합니다. 많은 재정을 자랑하고 심지어는 우리의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고 우리의 직분도 자랑합니다. 자랑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은 자랑이 될 만한 요소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여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를 나의 자랑으로 생각하고 고백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 진짜 사순절을 여러분 보내고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내가 사순절 기간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전보다 좀 더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세상적인 것을 절제하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가지치기를 하고 계십니까?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오직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신도림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